안녕하세요. 소문난 성경 교실을 통해 말씀을 깊고 넓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저희들이 소예언서를 이야기하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소예언자들의 이름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시대에 무엇을 외쳤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커다랗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 오로지 소예언서들 가운데서 몇몇 유명한 구절들을 저희들이 암송하면서 그것이 마치 소예언자들의 이야기의 전부인 양 저희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소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기, 그리고 소예언자들이 정말로 그 시기에 어떤 적절한 말씀을 외쳤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소예언서를 이야기하다에서 이번에는 소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가 활동했던 시기, 또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왔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언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예언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어떤 질문들을 저희들이 함께 주고받고자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언자란 누구인가라고 생각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언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다,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예언자들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역할이나 그의 어떤 직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자기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소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도 그것을 수락하는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래 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외치는 이 메시지의 어떤 핵심이 바로 예언자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서 속닥거리면서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는 대중들이 많이 모인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중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메시지를 정말로 큰 소리로서 외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주로 메시지를 외치는 가장 그들이 선택했던 가장 좋은 장소는 성문 앞이라든지요, 아니면 시장 앞에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모든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성문 앞 있죠. 성문 앞에 항상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운을 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의 모습, 이 모습이 구약 예언자들의 가장 커다란 활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숨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라는 대로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외치는 자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예언자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미 답이 나온 것인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가장 커다란 역할이냐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들의 가장 큰 역할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마친 예언자가 가장 훌륭한 예언자일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점쟁이나 하는 일이지 예언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치라라고 하게 되면 그 말이 무엇이든지 간에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외쳐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는 달라요. 또 그렇게 그 말대로 외치게 되면은 민족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언자들은 번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번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외치라 하는 메시지라고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외치는 모습, 이 모습이 예언자들의 어떤 모습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대언하는 역할, 이 역할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의 역할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언자가 한번 선포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되는가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남아에 이르는 중천금이라고 우리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언자들이 한번 메시지를 외치면은 무조건 그 메시지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못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자, 예언자들이 메시지를 외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요나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메시지를 외치라고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치라고 해서 요나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럼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가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커다란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궤도 수정이 가능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기 싫으면 죽기 싫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을 선지자가 외쳤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을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가라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바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하기 싫으면 죽기 싫으면 돌아와라 회개하라라는 바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더 간절하게 외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더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언자는 바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가지고 망한다 죽는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럼 망한다 죽는다 했었을 때 그가 진정으로 외치고 싶으면 말은 망하기 싫으면 죽기 싫으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 죽는다라는 소리가 크게 들리면 들릴수록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더 커다랗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봤었을 때 밤낮 망한다 죽는다는 소리밖에 없고 역시 구약은 사랑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망한다 죽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통해서 망하기 싫으면 죽기 싫으면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속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언자가 메시지를 외칠 때 선포한 말씀의 청취자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성취자는 바로 동시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8세기 예언자는 8세기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외치는 것이고요. 7세기에 메시지를 외쳤던 사람은 7세기 동시대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외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가 동시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어떤 이유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외쳤었고 무엇을 바라면서 이 메시지를 외쳤는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우리의 경우와 일치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언자의 말씀에 어떤 배경이나 동시대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그저 우리 현재 우리의 독점하는 말씀이 바로 예언자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선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언자가 선포했던
동시대 백성들, 그러니까 청취자였었던 동시대 백성들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그 상황이 우리의 경우와 일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치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에 적혀져 있는 모든 말씀들은 바로 우리 시대만을 위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전인수적인 성경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언자의 선포의 말씀에는 동시대의 역사, 정치, 경제, 지리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언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 그의 예언에 그대로 반영되느냐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랬을 때 대답은 맞습니다. 반영됩니다. 라는 겁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네가 대언하라 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라고 하는 상황 반영 안 될 수가 없어요. 또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반영 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저희는 남한에 살고 있잖아요. 21세기 대한민국, 특별히 남한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외치는 것이지 전혀 동떨어진 어떤 또 다른 메시지를 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 배경 속에서 저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언자들의 메시지에도요. 그가 어느 시대에 살았었고 그 시대 때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속에서 무엇을 외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게 되면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절반 이상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배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성경을 글자로만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의적인 성경 해석 아니면 독단적인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예언자의 메시지에서는 그가 몸담고 있었고 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역사, 정치, 경제, 지리적인 상황을 반드시 살펴보고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언자 중에는 자기 이름으로 책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 예언자는 분명해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이요. 근데 엘리야서, 엘리사서 없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전자를 문서 예언자, 그리고 후자를 문서 이전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예언자는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사성을 글로써 나타내고 그것이 책으로 남아있는 사람을 문서 예언자로 부르고 있고요. 자, 자기가 책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적이 역사가들에 의해서 발견돼서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해서 기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문서 이전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서 예언자와 문서 이전 예언자를 이해할 때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언의 어떤 메시지를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들의 어떤 그 활동에서 이들이 정말로 외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문서 예언자 가운데서 그들이 어느 시대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외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문서 예언자, 자기의 이름으로서 예언을 외쳤었던, 자기의 이름으로서 책을 남겼었던 예언자 가운데서 제일 최초의 문서 예언자는 누구냐면은 아모스입니다. 자, 이사야가 제일 처음이다? 아니에요. 이사야가 아니라 아모스가 제일 먼저 메시지를 선포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호세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아모스와 호세아 두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1세기에도요, 남한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고 북한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의 예언이 같을까요? 전혀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주전 8세기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나라가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예언자는 아모스, 호세아 두 사람이 있었었고요. 이 당시는 어떤 시대였었냐면은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86년에서 746년까지 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재일후의 기회,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꽉 잡아가지고선 북이스라엘을 번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일어나고 또한 사회 정의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었던 사람이 아모스이고요. 또 여러 나라와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외국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들이 가져왔던 종교를 여과 없이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바로 이 맥락 속에서 이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들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모스, 호세아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확장돼서 다마스커스를 점령합니다. 또 하마더기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북이스라엘 막을 사람이 없이 정말로 강력한 나라였었고요. 원래 남쪽은 북이스라엘에게 꼼짝 못했어요. 그래서 남쪽은 한마디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형님 국가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정말로 팽창하고 팽창하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았었는데, 그 가운데서 사회 정의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종교가 굉장히 혼합 종교, 혼탁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종교 혼합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라고 외쳤었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선지자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여로보암 2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지만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주전 8세기에 남쪽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남쪽 유대에서 메시지를 듣었던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가 한마디로 주전 8세기는 전쟁의 암흑기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전쟁의 암흑기였었냐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남유다를 힘들게 했던 사건이 바로 주전 8세기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또다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왔었을 때 아하스 왕은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마디로 아시리아를 의지합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절대로 아시리아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이 된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아시리아에 대해서 절저하게 반대한다 하면서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반아시리아다라고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또다시 외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 반아시리아 동맹을 가입하고 반아시리아의 기치만 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네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친아시리아도 반아시리아도 다 잘못되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외쳤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전 8세기 상황을, 남유다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이러면은 국가의 위기의 상황이 나오면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어떻게든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조정의 사람들의 행동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시리아가 침입을 했는데도 조정의 대신들은 바로 농민들을 수탈하는 데만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던 그건 난 상관할 바 아니고 한마디로 농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내고 그들을 괴롭히자라고 하면서 농민들을 수탈하는 데만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가난한 농민들의 한마디로 고요를 짜먹는 것이 이것이 행동이냐, 타당한 행동이냐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외쳤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바로 아시리아 침략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농민들을 수탈하고 있는 조정의 대신들을 향해서 날선 예언을 했던 사람이 미가인데 그 배경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미가 선지자의 글을 그냥 읽어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미가가 외치고 있는 정말 생동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전 8세기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들이 외쳤던 메시지를 파고 들어갈 때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런 정치적인 역사적인 지리적인 배경이 없이 성경만 읽자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밑줄만 그으면서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더라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시대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주전 8세기 상황입니다. 에서 지도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이쪽에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면서 외쳤던 이 흔적들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전 7세기입니다. 주전 7세기는 어떤 선지자가 외쳤냐면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주전 7세기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들입니다. 어느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므낫세가 55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은 예언을 하게 되면은 다 죽여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언자가 있었지만 책을 남긴 예언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시야 왕 당시 요시야가 아직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시대가 조금 약간 부드러워졌을 때 그때 스바냐, 나훔,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7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므낫세의 철권 통치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해 가기 시작하는 때예요. 바로 유다가 바벨론이 강력하게 되고 그 바벨론이 강력하고 이집트와의 관계 속에서 유다가 외교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외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멸망기에 빠져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주전 7세기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해 가는 과정들이 잘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같은 모습이고요. 또 나훔,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또 아시리아가 멸망했었을 때 기쁨으로써 화답한 어떤 모습들이 각각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전 7세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살펴본다라게 되면 훨씬 더 예언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을 때 에스겔, 오바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예언자들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등장해서 포로 상황이란 위기 상황 속에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메시지를 외치니까 이들의 예언은 주로 희망의 메시지를 주로 많이 외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라는 심판의 예언이 나타나겠죠. 자, 이들의 어떤 메시지, 이들의 메시지도 저희들이 함께 이 포로기 상황과 더불어서 이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도 앞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이곳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갔냐? 여기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길로 간 거예요. 이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막에 길을 내어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지 않게 하고 이렇게 내가 길을 내서라도 너희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빨리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도 바로 이런 지리적인 상황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상황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는 자, 바벨론 포로 상황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종식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명령해요. 돌아가라 명령한 다음에 자, 페르시아가 너희의 성전을 줘도 괜찮다라고 허락을 해서 제2 성전 시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사야 56에서 66장에는 제2 성전을 짓기 직전에 혼란 상황이 여기 잘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학계 스가랴가 스룹바벨의 영도 밑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과 손을 함께 잡고 그리고 제2성전을 지으면서
종교 공동체의 구심점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강조하면서 성전을 건축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바로 학계 스가랴의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 시대 때는 나라가 편안해요. 또 성전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지은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나라가 오래되니까 신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신앙적으로 이들의 어떤 모습들이 자 페르시아 시대 때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랬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뭐 눈먼 거 저는 거 바치면 어때? 라고 생각합니다. 11조 좀 안 내면 어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메시지를 외쳤던 것이고요. 요나 요엘 같은 선지자가 이어지면서 포로기를 이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적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또 다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대응하면서 자, 페르시아 시기에 가장 적절한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들이 바로 말라기, 요나, 요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자, 유다의 영토가 자, 이 밑에는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사마리아에서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나 헬라 시대 때는 유다의 영토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 국한되는 어떤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고 저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자라는 바로 그들의 외침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어떤 예언자들 우리가 좀 한마디로 쭉 한번 이 짧은 시간을 통해 살펴봤었는데 자 소예언자들을 우리가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순서가 아니라 시대 순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들의 선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시간에는 시대 순에 의해서 이들의 예언의 메시지를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가 문서 이전 예언자들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문서 이전 예언자들이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